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라고 세상에서 흔히 말을 합니다. 말씀의 종교. 기독교 안에 여러 분파가 있는데 우리가 속한 침례교회는 별명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침례교회 교인들의 별명입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 별명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왜 그런가?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기는 그래서 우리는 침례 주잖아요. 세례 안 주고. 왜 그렇습니까? 밥티조, 영어로는 베프티즘, 헬라어로는 그리스어 밥티조가 원어입니다. 뜻은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우리 침례교인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물을 뿌릴 수가 있냐? 하나님 말씀의 원어가 물에 잠긴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는 꿋꿋하게 저 많은 물을 낭비하면서 잠깁니다. 그것보다 더 심오한 뜻이 로마서 6장에 물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딴 데 가면 또 유아 세례가 있죠. 아기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우리 침례교는 유아들에게 침례나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 성경 어디를 봐도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인격체에게 세례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침례교인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수백 년, 수천 년 된 어떤 교회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침례교 같이 확실하게 돌아가야지. 어중간하게 돌아가는 교단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는 프라우드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냥 아멘. 그 아멘도 좋지만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믿어집니다. 축복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알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는가?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인데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죠. BC 1500년 전.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썼어요. AD 100년. 그러니까 그게 1600년에 걸쳐서 이 책 한 권, 1600년 동안 쓰여진 거예요. 몇 명이서? 40명이서. 이 40명이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텍스 컬렉터, 세리도 있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1600년 동안 40명이 서로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씩 쓴 것이 이 성경이 됐다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 성경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서로 모르는데 1600년 동안 40명이 썼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인스파이어, 하나님이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인스파이어, 감동을 줘서 글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00년 동안 40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쓴 것과 같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드라마와 같이 인류 역사와 개인의 구원에 관한 모든 신비한 내용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40명이 1600년 동안 썼으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쓴 것 같이 되냐는 미스테리어스한 일이죠.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그러나 죄로 인간이 타락되어 하나님을 떠났고 이 떠난 인간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구원의 길에 들어온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신다.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온 세상의 죄인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구원자로 올 것이다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는 세상 역사를 끝내는 심판자로 올 것이다 하는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거 어떻게 40명이 서로 알지도 못하는 1600년 동안 떨어진 어떻게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모순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책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신적인 책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 기독교가 너무 싫어서 이런 캐캐먹은 중동의 고대 문서는 곧 없어질 거야. 우리는 지성이냐 계몽주의 영향으로 무슨 볼테르라든지 데이비드 휴미라는 이런 철학자들은 이제 세상 지성의 영향이 커지면서 이런 책들은 50년 안에 없어질 거야. 기독교는 캐캐먹은 저런 종교 곧 사라질 거야. 그랬는데 그들이 살던 집에서 성경 공부 집회가 열리고 성경 협회가 열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지성이 커지면서 이거는 다 거짓말이다. 지어낸 얘기다. 증거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0세기 과학이 발전하면서 아키알러지,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이 고된 유물들을 해석하고 읽고 증거를 수집하고 해서 정말 노아의 방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여리고성의 파괴, 또 예수의 일생, 정말 빌라도가 다스렸다는 증거, 교회의 탄생, 사도들의 순교의 증거,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히스토리컬 팩트로 확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 몰라도 믿었지만 알면 더 좋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이거 무식하냐. 고고학 발전은 20세기에 전부 증거가 나와서 성경의 기록들이 다 확인이 됐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면 이제 성경에 우리가 헷족이 나오는데 헷족 우리가 이제 한자어로 보니까 영어로는 히타이트예요. 근데 이게 이 안 믿는 성경을 싫어하는 무신론자들은 공격하려고 이런 가짜 책이 어딨냐. 인류 역사에 그런 족속은 없었다. 예? 인류 역사를 아무리 공부해봐도 히타이트라는 그런 헷족 인류는 없었다. 그런데 20세기에 이 고고학의 발전으로 히타이트 제국을 발견한 거예요. 문명을. 알고 봤더니 성경하고 똑같아. 가나안 지역에 BC 10세기쯤에 강력한 철기 문화를 이루었던 히타이트 제국이 있었습니다. 터키의 조상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역사의 도움을 빌려서 성경이 맞니 안 맞니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르는 역사를 알려준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더운데 불을 에어컨을 다 끄셔서 키세요. 여기 키시고 뒤에도 하나 키시고. 자, 더우면 은혜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신적인 책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라 할 수 있어요. 예언의 성취. 그래서 이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떤 나라가 클 것이다. 다니엘 같으면 세계사를 예언했잖아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바사, 메데,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그 뒤에는 그리스가 알렉산더 그리스가 일어날 것이다. 그 뒤에는 강력한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 이게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는데 인류 역사가 그대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회 때 잠깐 했지만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이 성경이 이 앞으로 일어날 200년 뒤의 일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너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에는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 이사야는 예언을 했죠. 지금은 코딱지만한 바벨론이지만 바벨론 제국이 돼서 우리나라를 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한 100년 뒤에. 예.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목자다. 하나님 내 목자라는 그가 내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은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이 박살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바벨론 제국이 놀랍게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 거대한 제국이 확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는데 일대 왕 이름이 고레스예요. 사이프러스 영어로 하면.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발표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은 너희 나라로 가라.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바벨론 때 잡혀있던 민족을 고향으로 보내줘가지고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된 거죠. 여러분,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150년,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텐데 그 사람이 내 기쁨을 성취할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지할 것을 예언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고레스 칙령 그거는 그 유물 발견된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거는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 이거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 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엄청난 예언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어떻게 처녀에게 태어날 것이다. 그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살았을 때 뭘 할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십자가 죽음까지 다 예언되어 있어요. 800년 전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사람에게 뭔가를 알리고 싶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인간의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 뭘까? 그 내용은 내 인생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이니까. 학교 선생님 말씀, 의사 선생님 말씀도 중요한데 하나님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몰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말씀,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것이 정말 확실하면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내용을 찬찬히 하나씩 물론 살아가면서 들여다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많은 얘기 중에 특별히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구원의 얘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이 뭐야? 난 그런 거 안 믿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의 개념도 없어요. 내가 어디 빠졌어야 구원받지. 내가 물에 빠졌나? 구원받겠. 내가 지금 죽나? 구원받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그냥 나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살았을 때 자기 좋으면 끝.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인생이 그냥 무의미한 가운데 어떻게 났는지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 살았을 때 좋으면 끝.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뭐로부터 구원받아? 내가 지금 위험하지가 않은데. 죽으면 끝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이 현자들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다 구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불교 같으면 구원의 개념이 뭡니까? 불교의 구원의 개념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 끄떡끄떡 하시네. 불교, 부처님 말씀이라도 성경에 맞는 걸 우리가 끄떡끄떡해.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 예? 이 카르마. 내 업이, 전생의 업이 지금 인생을, 내 현재를 지배하는 거예요. 전생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남편 보기 지질이 없나. 예? 이게 지금 불교적인 인생과 아닙니다. 이게 윤회한다는 게 인생이 끝없이 윤회하는데 지금 내 현재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는 전생에 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인간이 끝없는 이 윤회, 우주에 끝없이 태어나야 되는데 끝없이 잘 살아야 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태어나도 고생인 거예요. 인생은 고통, 고해. 그러니 구원은 뭡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이 끊임없는 윤회, 예? 이 쌈싸로라고 하는 끊임없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불교적인 구원. 어떻게 구원받나? 참선을 해야 돼요. 수행을 닦아야 돼요.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끝없는 일에서 내가 탕 벗어나서 열반에 올라가는 거예요. 니르바나, 열반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구원받는 거죠. 이슬람은 뭐라고 그러면? 이슬람 같은 세계 17억이 지금 믿고 있는 종교는 알라께서 착하게 산 사람은 알라가 계신 곳으로 보내준다. 천국 가면 72명의 처녀들이 있고 술에 강이 흘러서 정말 그냥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게 천국의 개념이에요. 어떻게 천국 가나? 알라가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된다는 거. 지하드, 알라를 위해 목숨도 걸고 죽으면 저울을 재는데 선행이 착한 일, 알라가 하라고 한 코란에 있는 내용을 잘 지키면 선행적으로 올라가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 천국의 개념은 뭡니까? 알라가 천국 보내주는 게 구원이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알라가 시키는 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이것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경에서만 정말 참된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죄인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면 이 세상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계신 곳에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죄인이 죄의 용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상의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나? 불교적으로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깨달음 얻고 그런 게 아니고 이슬람같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대가로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예수 믿는다고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여러분이 참선을 하든 수행을 하든 깨달음을 얻든 착한 일을 많이 하든 한 톤의 죄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여러분이 1000만 번의 선행을 해도 한 번의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는 죄값을 받고 하나님의 법대로 죄상을 싹쓸이 사망인 거예요. 심판입니다.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천국 가게 당당하다고 죄 하나 없다고 거룩한 자라고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 심판 받는 것 외에는 죄를 없앨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없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주를 다스리는 공의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준엄하신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 인간 죄인의 자리에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심판,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심판받아 주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을 던지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할 거는 뭐냐? 감사합니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주겠다. 죄 용서를 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구세주시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은 나의 인생의 이제 주님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목숨 버리신 주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자녀되면 천국 갑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지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천국 간다는 이 공짜 이런 너무너무 값진 지혜는 사람의 아이디어로 나올 수 없는 지혜예요. 기껏 사람의 아이디어로 나오는 것은 찬송해라, 깨달아라, 수행해라, 착한 일 많이 해라, 그 정도.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거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죄 용서를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자유되는 권세를 주시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참선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 것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잠깐 듣는 건 여러분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구원의 진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참 진리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체험으로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이론이 아니라 진리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체험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의 용서함 받으며 거듭나면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죄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을 받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대가이신 성철 스님 7년 동안 눕지도 않았다는 한국 불교의 최고의 학승이요 수도승이었던 성철 스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양심 고백을 했어요. 나는 너무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양심 고백을 하신 분이 그래도 그분. 여러분 무슬림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알라 눈에 잘 보이려고 노력해도 늘 불안해요. 내가 지금 구원 받을까 말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나는 뭐 얼마나 또 대가를 치러야 되나? 아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왜? 자기 삶의 구원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진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도를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기들이 많은데 엄마랑 아빠의 꿈은 뭡니까? 이 아이가 잘 태어나는 겁니까? 사실 엄마 아빠의 꿈은 이 아이가 잘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잘 자라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도 말씀을 알아야 태어나지만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태어난 아기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식으로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내 자식으로 자라가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이제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신령한 젖은 말씀을 찾고 삼아서 먹어야 자라죠. 말씀을 찾고 알아야 깨우쳐야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 teaching, 책망, rebuking, 바르게 함, correcting, 의로 교육함, 트레이닝,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teaching,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란다. 세상은 이렇게 돼 있는 거란다. 이렇게 시작했단다. 지금 이 모양은 왜 그러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란다. teaching,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꾸짖습니다. 책망, 네가 지금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다. correcting, 우리 삶을 고치게 합니다.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자꾸 트레이닝 시켜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깨어있어라, 영적 싸움을 싸워라, 자라가라, 말씀을 사모해라, 섬겨라, 겸손하게 사랑으로 자꾸 성도를 트레이닝 시켜요. 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므로 성경을 무시하는 신앙생활은 잘할 수가 없어요. 왜? 알지도 못하고 책망도 안 받고 고치지도 않고 트레이닝도 안 되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둬도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달아야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여기 교훈, 하나님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무엇이 하나님 뜻이다. 어떻게 살아라. 인생은 이런 것이다. 세상은 이렇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라.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라. 가정의 부부생활은 이렇게 하여라. 자녀는 이렇게 키워라. 이렇게 살아야 너가 축복받는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파편적으로 이렇게 하라는구나. 이렇게 하라는구나. 이 매뉴얼이 아니에요. 이 매뉴얼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뭐가 중요한 거야? 뭐가 가치로운 거야?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은 왜 이런 건가? 왜서 이런 거야? 이런 세계를 보는 눈, 해석하는 틀, 내 행동의 기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신문에 보니까 6월 2일에 바로 지난주에 우리 한국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낙태가 죄인가, 낙태죄가 위헌인가 합헌인가. 또 심의가 6년 전에 한번 했는데 6년 전에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는데 또 지금 낙태를 지금 이제 합법화 시키려고 죄가 아니도록 또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 심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 시작됐는데 이제 여성단체 불꽃 페미 액션 페미니스트 여성운동하는 이 불꽃 페미 액션 단체에서 여자들이 10명이 나와가지고 불꽃 페미 액션이니까 얼마나 불꽃 같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낙태를 허락해라. 너는 내 맘대로 할 권리를 줘라. 뭐 낙태는 여자의 고유 권리다 이래가지고 프랭카를 딱 붙이고 그 앞에서 위에 옷을 호로당 벗었어요. 그래야 뭐 여기 막 그림도 그리고 글자도 쓰고 왜 너는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뭐 누가 그러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자기만입니까? 낙태는 괜찮습니까? 여성의 권리입니까? 내 인생은 내가 갖겠다는데. 여러분 몸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이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만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과 공기와 생태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몸에 오장육부와 신진대사를 알아서 자기가 돌아가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스스로 내 생명은 내 거라고 어리석게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언제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언제 지금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자기 몸의 일부입니까? 자기 얘기를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아기는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로 만들어지게 돼 있고 그 아기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아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금 키우고 있고 하나님이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 몸의 일부입니까? 여성의 고난입니까? 그 생명이 내 겁니까? 성경을 모르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옳은지 방황하고 큰 목소리 따라가고 그것이 지성인 것처럼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게 옳은가 보다 저게 옳은가 보다 아무 때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GPS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두 번 사는 사람 있습니까?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갈 때 지도가 있어요. GPS가 없으면 우리는 처음 가는 길 갈 수 없어요. 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현재 내 위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 사람인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한 루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되지? 성경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주장대로, 자기 소신대로. 성경이 없으면 장애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빠지고, 저렇게 중독이 되고,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깨지고. 성경이 없으면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자꾸 부딪히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마침내 인생의 GPS 맵이 성경이 없으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자기 인생은 혼란함과 실패와 시행착오의 연속에서 답을 알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주셨어요. 방황하지 말라고. 그 인생길을 지도 없이 헤매지 말라고. 네가 나에게 오는 길은 이 길이라고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은 자꾸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가이드 하지 않는 잔소리가 아니라 그 인생을 가이드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이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우리가 이걸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알려고 노력해야 되며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책망하고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책망합니까? 지금은 포스트 마들 시대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를 초월하는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시대, 심지어 도덕적인 진리도 없다라는 시대.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안 하고 싶은 걸 하고 누가 나에게 You are wrong이라고 말하느냐. 지금 포스트 마들 시대에 아무도 지금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면 절대 진리는 있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옳게 생각하는 게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대와 관계없이 조선시대든
현대든 관계없이, 장소와 관계없이 한국이든 중동이든 미국이든 우리 자녀든 세대 차이가 관계없이 자녀 세대든 할아버지 세대든 시대와 장소와 개인을 초월하는 절대 진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 진리가 우리에게 인간 영혼이 그 진리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찌르는 것이에요. 여기 책망, 너가 죄인이다. 모든 인간 영혼이 그 거울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네가 회개해라. 너는 내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바르게 함,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고 들어야 우리가 우리 삶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 안 보고 한 달, 1년 살아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기 영혼이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 책망받고 고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거스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말했는데 17세 때 이 흑인 노예를 첩으로 들여서 그냥 아기를 낳고 10년을 그냥 사는데 얼마나 방탕하고 욕망의 노예로 그렇게 탕화로 살았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을 10년이 넘는 동안 세월 동안 눈물을 뽑았던 이 방탕한 어거스틴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이 가책을 느꼈어요. 영혼이 있으니까. 그 어머니 기도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한 번은 정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꼬마들이 막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 제목이, 노래가 제목은 모르겠는데 후렴 부분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걸 자꾸 부르는 거예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어거스틴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 성경을 펴보자. 그래서 성경을 펼쳤어요. 그 의미로 들어온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이 어거스틴의 영혼에 부딪힌 것. 그 순간이 10년의 방황을 끝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책망하고 그 영혼을 고쳐서 이 탕자가 기독교의 세상 가장 위대한 성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내 영혼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 책망을 받고 그 진리의 빛에 의해서 내 인생을 바르게 고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파워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파워가 있어요. 무뎌진 영혼을 다시 하나님 향하여 부드럽게 만드는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깨끗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출애를 시킵니다. 의가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삶으로 우리를 자꾸 출애를 시켜요. 야, 너 지금 열심히 너무 식었다. 주님을 더 사랑해라. 네 마음이 너무 세상을 사랑한다. 너무 유행에 민감하다. 응? 너무,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세상살이를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꾸 출애를 시키고요. 세상으로 안 빠지도록. 또 염려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출애시킵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의지해. 베드로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니라. 우리를 자꾸 세상 사람들은 막 안절부절하면서 난린, 우리에게는 출애, 그러지 마. 기도해.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돌보신다. 우리를 자꾸 출애시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도록 하십니다.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열심히 내고 너희의 수고가 주님을 위한 수고가 주님의 교회를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말씀이 우리를 힘내게 하고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자꾸 트레이닝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트레이닝 받으면 경험하는 거. 이것이 진짜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네?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이네? 그때 저야 경험이 일어날 때야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많이 들어서 머릿속에 우리가 지식만 있을 때는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순종을 했더니만 진짜 이 말씀이 만내가 되어야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능력자가 됩니다. 강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그 한국의 전 총리였던 황교안, 믿음이 좋으신 분이죠. 황교안 총리 6월 4일 날 이제 한국의 네미아 구국 금식 기도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강사로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국무총리 할 때 정말 큰일이 많았대요. 특히 제일 어려웠던 건 메르스 사태 아시죠? 우리는 뭐 여기 있어서 그래도 뉴스로 다 메르스라는 질병이 한국에 퍼져가지고 막 한 달도 안 됐는데 28명이 죽어버렸어. 7,000명을 격리시켜서 못 나가게. 나라가 막 쑥대밭에서 난리 났어요. 다 죽는다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에요. 법 전문가지 질병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무총리가 됐으니 나라 전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지시를 하고 뭐를 처리를 하고 자기가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해서 이분 전도사님이니까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제가 국무총리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황교안 총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18일 만에 그 메르스 사태가 탁 종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18일 만에.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18일 만에 그 모든 사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종결됐다. 이분이 또 국무총리 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려웠답니다. 2015년, 2016년. 그래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주님께 하나님께 야고보서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총리 역할을 잘하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아이디어가 사방의 길 프로젝트. 4년 초과로 사방의 길이 다 막혔는데 이 사방의 길이 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 첫째 길은 뭐야? 해외를 뚫어가. 해외로 가는 길. 두 번째는 뭐냐? 안 해본 길. 창업, 벤처. 그게 지원해라. 안 해본 길. 세 번째는 우리가 잘하는 길. 과학기술과 산업을 연결하는 거 우리나라 잘하거든요. 빨리빨리 잘하는 길. 또 하나는 뭡니까? 하면 되는 일. 하면 되는 일. 그래서 막 기업들이 막 규제를 풀고 막 잘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막 규제를 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방의 길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대로 이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경제가 몇 달 안에 정말 어려운 길에서 경제가 다시 회복의 길로 안정권으로 다시 들어섰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머릿속만 알다가 이걸 진짜로 내 삶에서 내가 아는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능력이 많으시더라. 이거를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이제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우리를 의로 기억하기 유익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체험될 때 약과 똑같은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더라. 백날 그렇게 해봐야. 남들에게 이 약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안 먹는 사람들은 다 알죠. 저 사람이 약을 소개하니까 먹을 거라고.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은 남한테만 약 소개하고 자기는 안 먹는다. 말씀만 먹고 자기는 말씀대로 안 살면서 말씀만 약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은 약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야 그 약효를 보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야 약효를 보는 거예요. 약효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 이거 먹어봐. 확신이 온 거예요. 내가 체험했어. 이거 먹어봐.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뭡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해라 안 쫓아가. 이렇게 살아라 안 쫓아가. 이게 좋다더라 안 쫓아가. 너나 하시오. 세상에서 이끄는 대로 안 쫓아가는 확신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 나는 이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가면 되거든요.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세상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이 길로 오라. 하나님은 너를 살아가신다. 믿음의 길을 오라. 그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의로 트레이닝 되어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성장, 내가 이런 것으로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또 능력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